권력이 아니요 오직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도 주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순종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내 맘에 오신 주님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 양 같아서 곁길로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봅니다. 11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따라가죠.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저하고 교독합니다. 10절까지.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를 내가 요파시키겠습니다. 그럴 때에 망울한 중에 한 사람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게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쳐 내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쳐 내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가라.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이 만남은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만남. 예루살렘과 유다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전하게 되는 그곳, 그 말씀에 순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와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각각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오늘도 많은 계획을 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현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보다는 지혜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각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방 사람 고넬료의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나눴지만 새벽에 성령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듣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죠. 베드로가 전할 때 고넬료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듣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이 유대에 있는 교회가 형제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집단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진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한 집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도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의 비난을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힐난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를 상관없어요. 너가 무할례자들, 율법에 할례받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너가 들어갔다. 속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힐난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힐난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사람들이 없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법을 알고 뭔가 정치적으로 뭘 한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를 보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것입니까?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해진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은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근데 선택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 할례라는 걸 잘못 해석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가만히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 할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할례가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거죠. 약속.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할례만 남아, 편견만 남아있는 거예요. 편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있는 할례한 이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는 어떻게 해요? 식사도 함께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할례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할례와 무할례자와 할례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본질은 없어지고 비본질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붙잡고 편견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먼저 구원받고 선택받았으면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올곧게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할례라는 편견된 모습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독점해라라고 준 거예요.
너희들만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신 겁니까? 잘못 해석한 거죠. 널리 널리 전파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자이다라는 걸 널리 널리 전파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깨어나야지. 착각하고 유대인의 편견과 아집과 독선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거로 자리를 잡으면요, 교회는 뭔가 사람 수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몰라요. 그건 분명할 겁니다. 오늘을 살아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편견과 고집과 아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배교입니다. 그게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왔겠죠. 구원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또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이 혹시 있다면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러므로 이들에게 감사하게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방황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게 내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오셨다. 요파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큰 보자기에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는데요. 유대인의 율법에 잡아먹지 못한,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과 그런 것들로 각종으로 하나님이 보자기에 쌓여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잡아먹어라.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러소이다. 그러소이다. 왜? 베드로도 지금 크리스찬이티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 삶에 아직도 유대인 크리스찬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죠.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주여 먹을 수 없나이다 대답하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오. 깨끗게 하신 것을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깨끗게 하셨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10절 보니까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동시에 환상을 보고 궁금해하던 바로 그때에 가이사랴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람을 봤죠. 사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6명의 형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에게 그대로 들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요파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분
하와이 코나에 가 있을 때도 제가 거기 DTS 잠깐 목회자 DTS를 받고 있을 때 저쪽에 있던 저쪽 다른 BOQ 그러니까 콘도미니엄에 있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러 올 때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거기는 다른 게 없어요. 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아멘. 아멘. 그냥 내 마음에 다른 게 없대는 다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아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아멘. 동일한 거죠.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 지붕 위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이 내려온 거죠. 기도하니까. 고넬료도 경건하고 경외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크게 간절히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게 한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현실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골넬료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15절 같이 읽습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의 세례로부터 설명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 심판, 복음을 전한 거죠. 성령에 대해서 전하니까 베드로가 차근차근 차례대로 조목조목 지금 질타하고 완전히 무할레자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그 어떤 율법을 어겼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베드로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갖고 해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의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진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해 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순간이 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듣고 비난하던 모든 자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놀라운 게 뭐였냐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여기서 이건 내가 뭔가 옳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설명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나중에는 이게 막 싸움이 되기도 하고 더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이 되고 결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이 힐체를 받고 질타를 받는다 그래도 그것이 베드로의 어떤 명예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들도 깨닫게 되므로 이들이 할렐루야. 오늘 11장에서 베드로의 차근차근 이 설명의 요약은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려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의지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는 그 이끌림을 통해 용기를 가지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그러므로 목회자나 아니면 뭐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오늘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아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모든 자에게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아멘.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아멘.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게 아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성령 안에서 아멘. 춤추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을 따라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아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걸 계획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비난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 특권 의식에 그리고 인종적 그런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멘. 비난하는 자들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걱정, 근심, 불안, 안위함, 여러 가지 답답함, 힘듦, 어려움, 이치 이런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내 맘에 소망으로 오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 주님 아시오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정감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